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혼란스러울 법도 한데, 빌립보서에는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기쁨에 겨워서 빌립보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초조한 마음이 들 때마다 빌립보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든 단단하게 붙들어 매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기쁨에게 호락호락 자리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불안과 원망,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고질병처럼 우리 내면에 단단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빌립보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불안과 초조와 원망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솟구쳐 올라왔다고 합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현실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상황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쉽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란 말은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13절에 나의 매임이라는 것을 보면 그가 감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인권이 많이 좋아져서 감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지요. 하물며 2000년 전의 감옥은 얼마나 더 열악했겠습니까? 비위생적인 환경과 또 숱한 고문이 행해지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대로 반응했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전도하기는 힘들겠구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물 건너갔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은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고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감옥에 있는데 무슨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정예병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죄수 한 사람을
감시병 한 사람이 4시간마다 교대하면서 지켰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적어도 6명의 사람이 매일같이 바울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정예병들과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호위병들은 듣기 싫어도 매일같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일부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옵니다. 그것도 할 말이 떨어질만 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됩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했겠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온 성도들을 오히려 격려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이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나는 괜찮다. 오히려 격려하면서 성도를 돌려보냅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본 시위대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을 저토록 기쁨으로 인도했던 실체, 그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모조리 바쳤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선택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방향이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이것저것 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단순한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목적이 되고 방향이 목적이 되니까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고 불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니까, 그분이 맡기신 사명이 목적이 되니까 감옥에서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조금이라도 입지가 좀 불안해지면, 입지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막 그냥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싫어한 줄도 모르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목적이 된 사람, 방향이 자기인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견디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시죠, 한동안 활동을 쉬던 중에 정말 오랜만에 방송국에서 섭외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혹시 MC인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럽게도 아니요, 패널입니다. 그럽니다.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탑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무척이나 불쾌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 같은 사람, 나를 몰라보다니 내가 중심이 되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패널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당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읽은 김기성 목사님의 책에서 한 동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운동의 날 달리기만 하면 늘 꼴찌였다고 합니다.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늘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6학년 때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앞을 벌고 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할머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등이다. 우리 인규가 1등이요? 전라도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등이다. 우리 인규가 1등이요? 놀라서 둘러보니까 정말 맨 앞에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뒤에 무려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조였던 것입니다. 그날도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눈에는 1등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할머니가 손자를 위로하면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가거라. 꼴찌도 괜찮요? 서둘다 자빠지면 너만 다쳐. 암만 늦게 가도 내 몫은 있는겨? 앞서간 아들이 다 골라간 것 같아도 남은 내 몫이 의외로 실속일 수 있을 수 있는겨?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전라도 사투리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합니다. 분명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투옥은 실패한 것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규처럼 꼴찌입니다. 이제는 끝이다, 포기할 만하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은 그곳에서도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비록 열악한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곳에서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은 관계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어려움은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이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평소 신뢰하고 나와 함께했던,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어긋나게 되면 정말 상처를 너무너무 크게 받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 출신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고 동족인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바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바울의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마치 눈에 가시가 제거된 것처럼 좋아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에 대한 온갖 중상모략과 비방이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카드라 방송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투옥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는 게 틀림이 없어. 바람을 피웠다 카더라. 사도라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영역이 떨어져서 저런 꼴을 당한 게 틀림없어. 새벽 기도를 안 한다 카더라. 앞에서는 온갖 고상한 척 다 하더니 알고 보니까 위선적인 사람이어서 온갖 말로 수근거리고 확인도 되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할 소리입니까? 차라리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견딜 수가 있지요. 모르니까,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니까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하니까 마음이 쉽지가 않지요. 아무리 적은 내부에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하기는커녕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엄청난 고백이죠. 어쩌보면 감옥이라는 환경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의 비방에조차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조금만 관계가 삐걱거리면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힘들어하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시기하면서 경쟁하면서 질투하면서 나에게 보란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마치 나에게 자랑하듯이 온갖 허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결국 그들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대신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 명성, 소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험담이나 비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복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했습니다.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영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당시 영국과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설교자였습니다. 또한 이에 필적할 만한 라이벌이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중적인 인기가 굉장히 강해서 한 번 집회를 하면 수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신학적인 미묘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갈라놓으려는 시도가 늘 있어 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웨슬리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웨슬리가 아마 못 만날걸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렇지요, 목사님. 목사님은 조지 휘필드의 신학으로는 그분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오해했군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휘필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종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분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목적이 딱 분명하니까, 목적이 복음이 되고 목적이 말씀 전파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분명하니까 사소한 신학적인 차이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갈라놓으려 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목적이 딱 서니까. 장로교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을 보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즐거워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아무리 감옥이라고 해도, 온갖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해도 사명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을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 되고 방향이 예수님이 되고 중심이 전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기쁨들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바울이 느꼈던 그 영적인 기쁨을 좀 맛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세상에서 말하는 있냐 없냐, 가졌냐 못 가졌냐, 인기가 있냐 없냐, 이런 것에 그냥 목을 메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순간만이라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기쁨을 좀 맛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희열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에 있을 VIP 초청 상주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